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12를 한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화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속옷도 2벌씩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제자들에게 전달되었을 때에, 전수될 때에 두 가지의 측면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과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는 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것들, 병든 것들, 귀신 들린 것들, 이런 것들을 고치는 일들을 이 제자들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떠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역에 대한 어떤 긴급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삼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 고을들은 아마도 이제 이방 마을들이었을 것이고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을 때에 이 마을들이 돌아오지 않는 증거물로 발에서 먼지를 떨어뜨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게 완전한 절연, 완전히 끊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어떤 지금 직면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긴급성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병을 고치는 일을 직접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 분봉한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서 당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요한이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헤롯이 들었을 때에 지금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고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마치 이제 새로운 왕, 새로운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지금 도래한 것 아닌가. 그 사람이 요한이라고 생각해서 죽였는데 그 요한이 아니라 또 다른 메시아가 지금 등장한 것인가, 이런 질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에서는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을 하면서 그들이 들러리로 어떤 게스트로 나오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것을 봤을 때 예수님은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섬김을 받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이제 이후의 장면에서 확실하게 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 헤롯의 질문은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서 죽였는데 내게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들리는 이 사람의 정체는 대체 누구인가 라고 그렇게 궁금해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와 대비되게 사도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셨고 그 이야기들을,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을 헤롯이 듣고 당황하였고 사람들의 질문을 듣고 그 사람이 대체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를 한 후에 사도들이 돌아오는 이런 장면을 보게 돼요.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물러가셨어요. 그런데 무리가 그것을 알고서 그를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맞이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또 병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고쳐주는 작업들을 제자들이 했고, 그리고 돌아와서도 예수님께서 그 사역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헤롯은 그 사람이 대체 누구인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궁금증과 질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싸고 있는 제자들의 확장되어져 가는 어떤 사명과 하나님 나라에 확실히 임재하는 모습들을 확인하면서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해 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병이어 이야기를 읽게 될 텐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맞이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맞이하셨어요. 마치 손님을 대접하듯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지금 맞아주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병든 사람들이고 고침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맞이하셨어요. 그 맞이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제 날이 저물기 시작을 해서 12제자가 다가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무리를 헤쳐보내어서 주위의 마을과 농가를 찾아가서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하십시오. 여기가,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지금 손님 대접하고 있는, 맞이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맞이하는 일들을 수여하시고 또 그 일들을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죠.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빈들입니다. 이 이야기와 연결이 될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을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섬기고 어떤 게스트로서, 손님으로서 우리가 접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유와 배경이 나오죠. 거기에는 남자만 약 5천 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한 50명씩 떼를 지어서 앉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대로 해서 모두 다 앉게 해요. 이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앉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시고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무리 앞에 놓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습니다.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까 12광주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의 이 본문,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더 영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눌 필요조차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은혜 받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헤롯과 그리고 제자들의 대비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지금 임하고 있는 어떤 치유와 기적의, 그리고 말씀 선포의 영역들이 지금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장면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환영하고 이 무리들을 이제 맞이하셨는데, 그 맞이하는 역할들을 다시 제자들에게 지금 수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그 음식을 가지고 나누어 주기 시작할 때에, 그러니까 손님 대접을 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겨우 12명에서 확장되어서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게 되고, 그 먹이고 남은 광주리가 다시 12광주리가 남게 되면서 먹고 남는 것이 풍성한 공동체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필요를 간당간당하게 채워주는 수준이 아니라 그 넘치는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본다면,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매일의 그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일용할 양식인 이 말씀이 중요하고,
떡과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성찬의 의미가 이 장면 속에서도 녹아져 들어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찬은 단순히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막혔던 것들이 다 해결되게 되는 그런 신적인 능력으로서의 식탁을 경험하는 것이 성찬이 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를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식탁, 우리를 초대하시는 쉴만한 물가에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셔서 우리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광야에서 우리의 빈들에서 경험하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의 삶의 묵상에서 우리에게 상 차려주시는, 우리를 먹게 하시고 쉬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식탁에서 이 원수가 지켜보고 있는, 궁금해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먹을 것을 베푸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셔서 쉴만한 물가에서 쉼과 회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넘치게 하여서 남게 되는 양식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것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말씀이, 그리고 우리의 성찬이, 우리의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하루속히 이 땅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식탁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광야일지라도 베풀어 주시는 그 식탁에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